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역자의 위로와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7장 16절까지 해서요, 뭔가 한 단락이 다 끝나요. 8장서부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8장 9장 꽤 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얘기했었던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왜냐하면 기근이 심했대요. 굉장히 심한 기근이 전체 유럽 전체를 덮치기도 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요, 그냥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꽤나 오래 지속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 이방 교회들이, 그나마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이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함께 십시일반 뭔가 헌금으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처럼 그냥 띵 하면 저쪽에서 돈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라는 게 수표 한 장 써서 어떻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모금을 한다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이방 교회 자체들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류층, 최상류층이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삶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뭔가를 모금해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바울이 그 일을 고린도 교회에 벌써들 부탁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죠. 게다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돈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나 돈 얘기를 할 텐데, 뭔가 신뢰도 깨지고 의심의 마음들이 있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무슨 모욕하고, 때로는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곳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웠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요,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많은 교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바울이 세운 것만도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있었고요, 또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마음의 빚이,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해요. 이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이게 틀어져 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8장 9장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은 8장 9장에서 시작돼요. 7장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는요,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문제 많았던 상황이 찾아가서도 해결 안 됐고, 또 눈물로 가슴 아파서 썼던 편지도 효과가 없었지만 이제 겨우 디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장 마지막은요, 이제 다 잘 됐어요. 이제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조금의 앙금은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돌아왔고, 바울을 영접하고, 자기들이 바울에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7장 여기 오늘 본문 16절까지를 마칩니다. 그러니 이제 뭔가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8장서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들,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많은 아팠던 것들의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근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이, 그 가슴 아프고 무거운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다다르게 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새 꿈들을 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다는 거 바울이 알죠. 하지만 그 근심이 이제는 확실하게 판명되었어요. 이 근심, 그들이 했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에요. 그들이 이제 돌아서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즐겁죠.
11절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하면서 그 회개에 이르게 된 그 과정들이 뭔지,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들을 그냥 쭉 써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사실은 바울 스스로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하지라고 나도 그리고요, 이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쩌면 아직은 조금 더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이랬지라고 하면서 뭔가 회개의 모습이라고 정해진 그 모습을 함께 동감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회개의 모습,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를 했대요. 이렇게 돌아섰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뭔가 좀 맥락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분하게 한다는 거,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두렵게 한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여기저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간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 겁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건 회개의 증거예요. 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에이, 몰라, 그냥 내버려둬, 그거 아니에요. 이건 회복돼야 돼요. 화해하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너희로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참 많이도 간절하게 했고, 또 너희로 얼마나 변명하게, 참 많이도 변명하게 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변명이겠습니까? 바울을 위한 변명이에요. 변명한다는 건 편에 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변명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의 편에 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바울, 나의 편에 서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너희가 변명, apology 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그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건 너희들이 나와 서먹서먹함으로 가져서 내게 들었던 그 복음에서 떠났던 마음들이 이제는 아니죠.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 아, 바울이 전한 게 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이 참된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변명하기 시작하죠. 남들에게 변명하고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교사들, 잘못된 선생들에게서 들은 말,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정말로 참된 진리였고 그것이 복음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기 시작해요. 돌아서며 또 진리 앞에 나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참 많이 변명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한 거는 악에 대한 분함입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때로는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냄이 있어요. 그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참된 사도였던 바울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욕하고 바울을 반대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생각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들과 자랑하려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분한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서 멀어져 갔던 자기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함입니다. 참 많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두렵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자기들의 못남과 그리고 자기들의 부족함에 대한 떨림입니다. 아, 우리라는 게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정말로 쉽게 죄 그리고 미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 못난 것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두렵죠. 내 연약함 그리고 내 무지함,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죄와 그리고 악한 것에 빠져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변명하게, 그리고 분하게, 그리고 두렵게 하죠.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보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이제는 바울의 편에 서야죠. 뜨겁게 열심으로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과 그리고 결단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에 보입니다.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당연히 불의를 행했던 바로 그 사람을 벌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린도 교회가 한 겁니다. 바울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고린도 교회는 했습니다. 그 일을 회개의 열매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감당해냈죠. 그래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이제는 나타냈다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지금 한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참 잘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이르게 한 회개, 그 모습들이 너에게 보여요. 참 잘했어요.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거 봐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불의를 행한 사람이 어쩌면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 아주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쓴 건 아니죠. 그 불의를 당한 사람,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 그것만이 목적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나 바울을 변명하고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너희 전체를 위한 거였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성도 전체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그 전에 편지를 썼던 거라고 다시 한번 어쩌면 결과를 통해서 그 편지가 정말로 아름답게 그 목적을 이루었음을 바울이 확인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 이로 인하여 하는 그 이것으로는 어쩌면 5절부터 12절까지 전체의 내용일 겁니다. 디도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디도가 전한 좋은 소식들, 그 소식들의 내용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돌아섰다는 그 모든 소식들, 그것들이 여기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내가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수동태죠. 위로는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위로는 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필요합니까? 예, 위로는 필요합니다. 지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꼬매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조각조각 붙이는 것,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는 늘 수동태입니다. 나 혼자는 그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람보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람보 영화 1 보면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갑자기 그냥 그 영화로 떴어요. 거기에 전쟁 씬도 막 뭐 무시무시하고 뭐 박력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베스타 스텔론이요, 뭐 그전까지는 그렇게 CG나 이런 기술이 좋지 않아서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충격적인 거는 그 람보가요, 여기 막 다쳐서 막 살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찢어졌는데요, 그걸 그냥 자기가 이러고 꼬매더라고요. 바늘로, 그냥 자기 바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뭘로 그 살 확 벌어진 그 살을 꼬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상처, 찢어진 것, 그리고 깨진 것, 내가 추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더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더 슬픈 일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깨졌어요. 근데 그걸 내가 위로해야 돼요? 그건 더 슬픕니다. 더 슬프죠. 그러니 슬픈 일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꼭 집에 혼자 있죠.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요, 불 꺼진 방에 들어와서 불을 그냥 킵니다.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해요. 그러다 주섬주섬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서 먹죠. 그러면은 딱 그 타이밍이 뭐예요? 그냥 욱하고 우는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 장면에 제일 어울리는 배우는 조인성입니다. 이러고 울죠, 그죠? 거기 가서 울어요.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게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위로는 받는 거예요. 위로는 받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주저앉아서 납작해진 비천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역자의 위로와 기쁨입니다. 바울, 여기 또 위로, 우리라고 말하는 바울의 선교팀 전체도 해당되고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진 사람들은요, 어쩌면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가 내 인생으로 상처받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상처뿐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술술 풀리고 하나도 비천한데 낮은 데로 가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사역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보여준 이는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역, 맡기신 일을 감당하실 때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로우시고 그냥 진리신 그분도 상처받으셔요. 찢어지시죠. 그리고 깨지십니다. 몸이 찢어지고 몸이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배신으로 괴로워하셔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예수님을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냥 여유만만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냥 가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 상처 깊으시죠.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줄 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죠. 그래도 상처받습니다. 그럴 줄 확실하게 알아도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상처받습니다. 배신으로 상처받아요. 자기가 구원할 그 이들, 사랑하는 그 이들이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모욕하고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슬프고 마음 무너지죠. 자기 부모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나를 끌어갑니다. 예수님 그걸 볼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즐거워서, 아니면 철벽의 마음으로 그냥 그 말을 뜩하고 그냥 갑니까? 그 말 할 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머리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늘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 배고픔과 그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쫓겨 도망가야 됐던 시간들이, 낭떠러지까지 밀려 떨어질 뻔했던 그 일들이, 여러 사람들이 악한 말로, 말도 안 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늘 기쁨과 평안으로 어느 것 하나 상처 없이, 아니요, 누구보다도 상처 많으시고 깨어진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셨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분이셔요. 자기를 비우셔요. 어떻게 비우셔요? 케노시스 그러면 비움이에요. 비울 때 그냥 따라 비우는 것처럼 비우지만 어쩌면 주전자에 있는 것들을 쭉 따라서 비우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근본 본체를 어쩌면 깨뜨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그 살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본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거죠. 깨지신 거죠. 그리고는 다 흘려보내고 비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는 분명히 그 깨어진 마음들,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그것을 끌어안고 사셨어요. 혼자 꼬매셨을까? 어쩌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혼자 멀쩡하게 가셨던 일들은 자기 스스로 람보처럼 그 상처를 꼬매러 가신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꼬맨 건 아니에요. 내 제자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꼬매줄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나중에는 내 동료들이, 그리고 내 제자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줄 것, 그것을 예수님은 믿고 기대하셔요. 그날이 올 거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다면 누가 꼬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를 덮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밤이 어두운 시간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사역자들은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늘 수동태 위로는 받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리가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요, 또 디도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로부터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그 못나고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요 위로를 받아요. 그냥 그 사람들 그 못난 모습으로도 위로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그 못나고 잘못됐던 것들이, 그 근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가서 삶이 변하는 것, 더 간절해지고 변명하고 분하고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징벌의 일이 어려워도 그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위로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사역하는 바울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기 교역자들이 계셔요. 교역자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위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한 개도 안 깨져요. 나는 아픈 거 없고 찢어진 것 없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사역자가 당연히 깨지죠. 당연히 슬프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울죠. 그리고 더 많이 상처받고요, 그리고 더 많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울고 그리고 또 많이 웃어야 되는 사역자들,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위로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꼭 무슨 목사, 전도사만도 아니에요. 구역장들, 또 교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앞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깨진 사람들이고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케 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구역이, 그 교구가, 또 거기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교사, 구역장, 교역자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또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답니다. 위로에 더해서 그냥 위로는 어쩌면 깨지고 상처나는 거, 싸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은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니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기쁨을 주신다고, 위로 말고도 이제 기쁨을 더하시는데요, 그 기쁨을 바울이 어떻게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넘친대요. 왜냐하면 디도가 얻은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한대요. 디도가 기뻐하니 나 참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쩌면 사역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보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요, 사역자들은 기쁩니다. 원로 목사님 그 옛날에 목양실에, 사무실에 이렇게 큰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기쁨이 나의 보람이라고 그 액자 하나가 거기 있는데요. 디도가 기뻐하는 게 바울은 참 기쁩니다. 디도는 디모데처럼요, 바울이 길러낸 사역자예요. 어쩌면 어려서부터 뭔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질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커나간 아주 젊은 사역자가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기뻐해요. 그러니 바울도 기쁩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하는 거예요. 너 기쁘니 나도 기뻐요. 성도들이 기뻐하면 사역자들은 기뻐합니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디도가 기뻐하는데요, 왜 기뻐하냐면 그 마음이 안심함을 얻었대요.
이 안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요, 굉장히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이 뭐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야단치는 이야기고, 뭔가 갔던 길들을 돌아서라는 어쩌면 어려운 요구가 그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편지 내용 자체가 그렇고요, 그러니 그것을 전달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디도는 그냥 편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집배원만은 아니죠. 이 사람은 가서 그 편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바울의 말을 따르라고 어쩌면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편지만 툭 전하고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바울이 해도 어려웠던 일이에요. 아니, 바울이 거의 실패한 일입니다. 바울이 가서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디도가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또 디도를 보내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도 안 됐어요. 가서도 자기도 실망하고 고린도 교회도 실망했던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어린 사람입니다. 이 어린 디도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가 방문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디도에게 또 맡긴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바울도 염려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이 디도를요,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합니다. 환영하고 디도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앞에 재밌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예요. 디도가 뭔데 두렵고 떱니까? 두렵고 떨므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야기는 신약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만 써요. 바울만 4번 정도 쓰는데요, 여기까지 합쳐서 4번입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특별한 한 구를 쓸 때는요,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요. 그러니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맞이했다는 것은,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환영하고 디도의 말을 들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또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될 것 같으니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해야 할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즐거워요. 디도를 환영하고 순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디도는 기뻐해요. 디도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심이 됐다고 돼 있어요. 여기 안심한다라는 얘기요, 이 이야기는 아나파오입니다. 아나파오. 이건 그냥 뭐 평안해졌다, 뭐 프로포폴 맞고서 그냥 안심, 평안함, 그런 뜻 아니고요. 아나파오는요, 안심하다는 뭐 새로움, 활기, 일어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디도의 마음이 아나파오, 활기가 넘쳐 뭐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배우죠. 현재 완료가 되는 이유는요, 그 전에 했었던 행동의 결과가 뭐 지금까지, 현재까지 뭐 올 때요. 뭐 현재 완료 계속용법, 뭐 현재 완료 완료용법 할 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기뻤고요. 이 디도는요, 그때 아나파오 했고요, 그때 안심했고, 그때 마음이 새로워졌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여기 마게도냐까지 바울을 찾으러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도 디도는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그 마음이 신선해요. 그 기쁨이 여기 디도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그러니 기뻐해요.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디도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대요? 너희를 향한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대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향해서요, 이 디도가 더 사랑이 깊어져요. 더 깊은 마음을 가져요. 아마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디도의 눈에는 훨씬 더 그윽함이 있을 겁니다.
그윽하다고 그러죠. 깊은 눈으로 봐요. 그냥 여기 눈 앞에서 그냥 시선이 탁탁탁 부딪히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 눈 안쪽을 깊이 보고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윽해지고 깊어집니다. 디도의 생각, 그 심정은 너희를 향해서 더 깊어졌대요. 이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왜? 나중에 헌금을 걷는 그 일을 디도에게 바울이 맡기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그랬대요. 자, 그게 바울에게는 왜 또 기쁨입니까? 어쩌면 자기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져서 기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게 많았나 봅니다. 14절에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이제는 고린도교회가 말썽이 많았어도요, 디도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편지를 들고 가고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요.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야. 거기 가면은 이딴 인간들인데 걔네들은 피해야 돼.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해결돼야 되지만 디도를 향해서 디도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좋은 말들, 너희를 위한 자랑한 것이 정말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었대요. 정말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 은사가 많은 교회야. 뜨거움이 있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 교회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어쩌면 그들을 회개로 이르게 할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온갖 자랑하는 말들을 디도에게 다 해놨습니다. 보내고서 디도에게 어려운 일을 맡겼기 때문에만 마음이 무거웠던 건 아니에요. 디도가 가서 보니 바울이 했던 말들이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바울은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가서 본 것은요, 바울이 자랑한 것, 그것들을 봐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늘, 고린도교회 너희에게 늘 참된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디도에게 했던 말들도 참된 말로 확인됐어요.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는 그것으로 너무 기쁘다고, 정말 기쁘고 뿌듯하다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했던 모든 확신의 말들, 너희를 향해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그냥 거짓말, 그냥 빈말로 판명되지 않고 참된 말로 판명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이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랑해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워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온갖 자랑을 다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에 가면 그런 성도들을 만나겠거니 하고 갔는데, 가봤더니 그런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양반이 또 그 담임 목사에 가서 아주 어렵게 빙 둘러서 얘기합니다. 가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어제 다 휴가를 갔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겸손하셨네요 라고 말해야 돼요. 가봤더니 목사님이 자랑할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사모하며 나아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설명보다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아름답더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사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너희를 많이 자랑했는데, 정말로 그 자랑 그대로 디도가 보고 와서 나에게 얘기하고 디도의 마음이 깊어지고 디도의 마음이 새로워질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16절은 마지막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한다고.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것, 너희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내가 모든 일에 담대함, 내가 너희를 향해서 확신을 가게 된 것, 이것이 너무 기쁘다고.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또 너희가 나를 신뢰하게 된 것, 이제 다시 신뢰하게 된 것, 그것이 기쁘다고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선 8장서부터는 그 신뢰, 기뻐했던 그 신뢰에 기반해서 어쩌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8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설교의 제목 그대로 사역자의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이 삶에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마무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기쁘다 하며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방문이 고통스러웠고 눈물로 편지를 썼어야 했고 드로아 마게도냐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방에서 옥죄는 그것에 떨리는 가운데 기다려야 된 모든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들, 두려움들, 염려들, 그것들이 사역자인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쁘다. 모든 죄를 맡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마지막 삶에 대한 평가는 이 기쁨이어야만 하고 또 그 기쁨이 되도록 하십니다. 힘들어요. 지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 모르는 조바심 치는 시간들, 하지만 그 뒤에는 기쁨,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게 하셔요. 이건 뭐 담임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힘드시죠. 구역장도 힘드시죠.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만 해야 돼요. 내 가정에는 별 문제 없는데 구역원들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그 사정도 모를 거고요. 그 사람들 힘든 것 때문에 나 힘들지도 않을 거고요. 그 사람들 돕는다고 어떻게 하다가 또 문제는 더 꼬여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집에서 듣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옆집에서 듣고 또 옆 구역에서까지도 듣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상처와 힘든 짐들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지쳤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쏘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기쁘다라고 끝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속았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가버렸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가버렸다. 바울이 그래요. 그들은 갔다. 갈 때 기뻐하며 가는 사람은 없어요. 슬퍼하고 욕하고 그리고 속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맡은 사역들을 떠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끝내 지켜나가고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 그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아슬아슬해요. 끊어질 줄 모르는, 끊어져 버릴지 모르는 줄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다르지 못할 곳을 향해서 내가 떠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가서 다다를 겁니다. 소망의 항구에 가서 다다를 거고, 우리가 기쁘다라고 주를 향한 찬송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사역자들의 위로와 기쁨,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로 우리가 마칠 겁니다. 이 모든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실하고 끈질긴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실 것,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임할 겁니다. 위로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또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오지만 또 동역자와 성도들로부터 옵니다. 결국은 공동체 안에 그 신뢰, 나중에 그러죠.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담대함으로 기뻐한다고. 너희를 인하여 담대해요. 확신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확신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것이 나로 기뻐하게 한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공동체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쁨이 임합니다.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을 향한 신뢰가, 또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워지고 함께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사람들이 영광과 기쁨이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밖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이 오는 거고, 여기 신뢰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신뢰할 공동체를 주셔요. 하나하나 진리의 길에서 변화되어가는 삶들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구역원들이 변화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 구역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직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구역장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전히 아직 치료되지 않은 질병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고 갚아야 되는 빚들이 있고, 또 여전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일들이 그 구역에 남아 있을지라도 거기에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뢰가 시작돼야 됩니다. 교역자 간의 신뢰예요. 성도들 간의 신뢰예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때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이 일은 그냥 말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신뢰가 생겨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든든해하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러니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요, 어디든 주가 인도하시는 곳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더 확실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또 우리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서로를 돌봄으로, 또 서로가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서로를 향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요, 우리 모든 맡겨진 사명들 복되게 살아가고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빛과 소금 되는 이 공동체가 그 위로와 기쁨 가운데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해서 아름답게 비추고, 그리고 성실하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위로와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기쁨, 또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또 받는 그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사 우리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